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증을 위해서 올라온 함진군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간증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딱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다음 달에 이제 정읍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읍으로 이사 오게 되는 부분에서 제가 그때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 제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던 저희 가족이 이사했던 부분들을 좀 성도님들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006년에 정읍으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부터 이제 정읍 금문교회에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2006년부터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제 정읍에서 살다가 이제 전주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생활 어떻게 보면은 정읍에서 생활한 기간보다 전주에서 생활했던 기간이 더 길어요. 정읍에선 한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정읍 금분교회에서 주일학교랑 학생회 또한 이제 청년회를 거쳐서 지금 새벽 이슬 소그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로 이사를 이제 이제 부모님의 직장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전주 이사하게 되었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로 천거를 가지 않고 계속 정읍 금분교회에 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주일학생을 거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침례 순종을 하고 이제 교회 이제 성도로서 이제 더해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형제로서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읍 금분교회에서 전주의 집에서 정읍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금요일에 금요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토요일 날 학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또 버스를 타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 버스를 타게 되면은 전주에서 정읍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왕복 2시간을 이제 버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는 도중에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너무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이제 뭐 공부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학교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이제 공부를 할 것을 강요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 때 이제 참석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서 자게 되더라고요.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 날 학생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또 교회에서 자고 그다음에 주일 날 예배랑 그 이후로 뭐 주일학교라든지 그 섬김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딱 마침 이제 한소희 형제님과 다른 이제 학생 형제들이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자고 같이 함께 이제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숙박 찬양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교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숙박 찬양단이 이제 드림 찬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제 그 요셉처럼 그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때 이제 형제님들과 장로 형제님들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드림 찬양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다른 학생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자고 그때 뭐 서로 요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많은 한두 명씩 계속 더해져서 이제 드림 찬양단 내에 있는 이제 남자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침례 순종도 하고 이제 형제로서 이제 같이 모임 갖고 교제를 갖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드림 찬양단을 이렇게 계속 섬기다 보니까 그거랑도 별개로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전주랑 정읍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이 계속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교회랑 지금 정읍에 있는 교회랑 전주에 있는 교회랑 이제 아무래도 차로 40분 이상이 걸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복합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점점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랑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늦게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뭐 교사 강습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섬김 활동 하다 보면은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김유진 형제님이나 선백준 형제님께서 또한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는 이런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전주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이런 섬김 가운데서 이제 교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까지 계속 정읍으로 교회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전주로 천거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부분으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이 이제 전주로 이제 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화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봤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침례 순종한 이후로부터 이제 정읍에서 계속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정읍 근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도 이제 아직 동생들도 학생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정읍 근분교회에서 적응했고, 그다음에 학생회도 이제 계속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전주로 옮기게 되면은 또 이제 부모님들도 또 성도님들과랑 이제 좀 적응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동생들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런 적응하는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정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때 가족들이 얘기를 해서 정읍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읍으로 계속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점점 가족의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장로 형제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정읍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정읍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교회 근처에 있으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이사를 갈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 3년, 5년, 7년 될 때까지 이제 정읍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저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으로 응답을 해주셨냐면은 제가 기도한 그 순간부터 드림 찬양단이라는 모습으로 저를 먼저 하나님 근처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족이 계속 신앙생활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드림 찬양단으로서 이제 교회에 이제 붙어 있지 않았더라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10년이라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을 하나하나씩 건드려 주시고 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10년 가까이 된 이제 와서 이제 이사라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보여주신 것을 봤을 때 참으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줄 알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한 그 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적절하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정말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매일매일 그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학업에 대한 핑계,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이제 이사에 대해서 매일매일 눈물로써 이렇게 기도를 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을 봤을 때 참 감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에서 251페이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최근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세미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긴 했지만 매일매일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지 않았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필요한 부분들과 또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이 부분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 정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냥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와 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 생각이 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기억이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사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 정말 정읍으로 이사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성도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